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제가 에스더 기도본부 말씀 전과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에스더 기도본부,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인데, 말씀도 그런 비전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를 칠세에 묵상하고 있어요. 이것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이 어떤 기도가 나는 죽는다. 지금 에스더의 고백이고 기도례거든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 우리는 기도를 살려달라, 산다, 뭐 달라 이러는데 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나 죽는 자리로 갑니다. 이런 기도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을 부진했어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 도대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뜻이 뭘까? 그런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과거에 죽었다는 뜻이 아닌가? 왜 죽으면 죽으리다를 두 번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죽는다, 멸망한다, 사물의 존재가 소멸된다라는, 죽는다는 뜻이 아바드라는 말이거든요. 아바드.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원어에서는 아바데티, 아바드티 이랬어요. 그러면 죽으면 이 말은 아바데티, 죽으리라, 아바드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원어에서 이 시제는 두 단어가 다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우리는 의미상 어떻게 와닿냐면, 한국말은 잠시 있다가 죽으러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적인 지향의 말인데, 본문 말은 두 단어가 과거에 내가 죽었으니까 조금 있다 죽은 거나 똑같다. 과거에 죽었으니까 현재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료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에스더라고는 황후가 이미 과거에 죽었다고 고백하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과거에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죽은 흔적이 있어서 지금도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에스더 황후처럼 죽었다라고,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황후처럼 언제 완전히 에스더가 죽었고 그때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죽어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할까? 에스더가 언제 죽었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지금 에스더가 사는 시기는 한 150년쯤 지난 후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없죠.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땅이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그들의 왕이 없죠. 타국에서 다른 왕을 섬기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나라도 없고, 그런데 민족성만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분이 노예이고 외국에 잡혀서 사는 종이니까 주권도 없어, 땅도 없어, 그들에게는 왕도 없어. 자기들의 혈통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라가 없어,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죠. 나라가 없으니까 죽은 거 똑같아요. 애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쳐와서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나가지 살라고 나가냐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데 자기가 살 것 같으면은 가서 그거를 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죽었다. 그러면 또 하말이라는 대적이 아수에르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아수로 왕의 인장까지 찍어서 127도의 이 조서를 다 가본하면서 모일 모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주일쯤 있으면은 유대인들을 다 처형해서 없애도록 왕의 조소가 전 세계에 다 나갔어. 그러면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보면 이미 죽은 거죠.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죠. 시간상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생명이라 똑같아. 날짜만 잡혀 있는 거야. 지금 날짜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죽은 생명이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죽는 거예요.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 죽습니다. 일상적인 금식은 보식을 먹으면서 금식하나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 단식은요 이틀째부터 죽어요. 3일째는 죽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요. 3일째 걷기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면 꼭 이게 단식은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목회 나올 때 3일 단식을 에스더의 말씀처럼 3일 단식을 하는데 3일 단식을 하고 나서 일단 물을 마시고 죽을 조금 먹어가지고 한 끼를 먹었어요. 한 끼를 먹었는데 갑자기 주의 성령의 감동이 3일 단식을 다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한 끼 하고 죽 한 끼 먹고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어서 3일 단식 들어가는데 죽는 거야. 맨날 누워있어 하나 쳐다보고 이빨로 걸리고 죽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끝나가지고 일주일 보식했으니까 목회 나오라고 모든 관건에 많으니까 4일을 단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4일 단식하려니 40일 금식하는 게 나서 진짜예요. 죽는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수산성에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말고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할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에스더 입장은 국가 자기를 보나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한 거나 이미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거나 이미 죽었어. 과거에 죽었어. 그래서 앞으로 왕 앞에 나가서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겠죠. 겁날 게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걱정거리가 뭐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고 무섭고 두려운 것도 많고 이미 죽었어. 두려울 게 뭐 있어.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 나는 과거에 이미 죽었어. 그러면 걱정 무심거리가 뭐 있어. 이미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반언적으로 얘기하는 거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두 단어가 아바데티 아바트트란 말이 과거에 나는 싹 죽었다는 고백이야.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미래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야,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죽었어 과거에. 그래서 지금도 나는 죽어 있어.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내 생명이 아까울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죽은 흔적이 없는 사람이냐? 죽은 흔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로 말씀으로 죽어야 되네. 성령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네. 그 의미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가 이제 심각해져요. 죽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었다는 체험과 고백이 없이 그냥 살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로 거듭난다. 그러면 이게 물이 말씀도 의미하지만 본문 말씀에 말씀이 함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세례입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예요. 이 두 가지 세례가 내가 죽었다가 산다는 이 신앙 고백과 체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로운 중에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데
진짜 침례를 할 때요. 자,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지금 제3의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전도해 가지고 성도가 생겨서 세례를 베푸게 되면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예수를 믿고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또 당신은 예수를 믿고 당신의 공동체, 국가나 동네나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물은 그 사실이 내게 임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죽을 일이 생겨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강이나 호수에 가서 세례를 뵙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얹어 가지고 성부해 가지고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하거든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는 우리 교회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탕을 만들으려고 그래. 말해. 그래서 다 이 침대 체험 좀 하자. 그래서 성부하고 쿵 누르면 2분 내지 5분만 누를게요. 죽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놔주면 올라오면 숨을 막 못 쉬었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와 살았다. 그런데 또 숨 쉬자마자 또 성자 또 누르는 거예요. 그 5분 채울게요. 막 위에서 막 살아 올라오고 싶으려고 막 그럴 거야. 다만 1분이라도 물속에 잠기면 또 놔줘. 숨 쉬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숨이 겨우 들어가는데 성령 하고 또 누르네. 이번에는 5분 이상 누를게요. 김미경 집사님이 그렇게 할게요. 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왔을 때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1분이 잠겨 있었던 5분이 잠겨 있었던 숨 못 쉬고 죽는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팍 올라가지고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부활이라는 생명이 돌아왔다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새롭지 않겠어요?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살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 종교상 지금 약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침례를 받아야 이게 진짜 같다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나 아주 막 죽도록 집어넣어서 나 침례자 하면 다시 한번 밖에 좀 체험 좀 하고 싶어. 나 죽여버려라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이 목사하는 거 보니까 나도 목회 헛한 것 같아. 죽여버려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꺼내지 말아라. 죽고 말게. 뭐 신앙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다 주님이. 그러면 주님은 온화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태어나다 이러는데
모태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세례 받을 때요.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것도 그렇다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으니까요. 야, 그러면 성령 받는 것도 그런 의미네. 내 자아가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 받는 거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아서 은사 받고 은사 받고서 잘 살고 은사의 세계가 열린 거로 이렇게 알아. 성령 세례 받을 때 죽는 거네.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 세례를 받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아나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고백과 체험 듣는데 죽은 바가 없는데 부활한다네. 그러면 그 부활은 가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흔적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하면서 죽었어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네, 성령 받기 직전에 죽어봤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왔어요? 아니 죽은 바가 없는데 어째 부활해요? 그냥 말로만? 신앙 고백으로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실제 사실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그러면 이렇게만 심각해지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언어상 죽었다라는 다 과거의 말이야. 완료형의 말이야. 그런데 에스더 황후가 이거를 깨닫고 있었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또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낫네. 사람이 깨달았어. 이미 나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내 민족으로 해서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데 괜찮아. 나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큰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난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이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나는 세례 받을 때 죽었어. 난 성령 받을 때 죽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그때 죽었어. 죽었다가 지금 거듭났어. 그러면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 말이 지금 저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이 말은 과거 완료형의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그때 나도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나도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내가 죽었다. 이게 과거에 나는 완료형으로 죽었고 지금도 나는 죽은 상태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과거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어.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께서 살아계셔.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죽었어.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도 죽어 있어. 그런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교에서 나가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나는 죽었다. 사랑이는 죽었다. 성지도 죽었다. 민채도 죽었다. 과거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다.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위의 고백 저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죽었고 지금도 죽어 있고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에스더 황후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지 않던 그 시대에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을 두 단어를 다 과거의 완료형으로 쓰면서 나는 죽었다.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나는 다 죽은 존재니까 죽을 줄 알고도 왕을 만나러 간다. 죽은 사람이 가서 또 한 번 죽으면 어떠냐고. 괜찮다. 그래서 왕에게 과감한 말을 하는 거죠. 그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 기도본부에 가서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먼저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죽었다는 고백을 에스더 황후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거듭남의 흔적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살아서 영생하려고요. 죽은 바가 없는데 그 죽은 바가 없기 때문에 성질도 안 죽어. 죽은 바가 성질을 안 죽어. 죽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지식이 안 죽어. 죽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한다네 자꾸.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성미야 그렇지?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막 어마어마하지. 왜 그러냐면 난 죽었다 이거요. 죽어서 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도 야 이거 신앙의 이 정점을 조정해야 돼야 되네. 죽어야 돼. 그래야 살아.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올여름에 체험적으로 꼭 침대 한번 해봅시다. 다 여기 우리 어린이 놀이터다가 막 큰 둔벙 만들어 놓고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응. 성지야, 기대해라. 내가 이렇게 볼게 조금 시원찮은 사람들 있잖아. 완전히 안 꺼낼 수도 있어. 그냥 아주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어야 되잖아. 그래야 부활하니까.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경험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께 나를 죽은 상태로 내드려야 거기다 성령 쏟아붓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성이 죽은 바가 없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가짜인지도 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게 답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 과거에.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죽은 상태로 있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다 과거 완료형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건 부활이야. 거듭났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야 돼요. 네. 저도 죽을게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죽어서 우리 청년 세대에 확실히 죽어서 우리 민족 좀 통째로 받아요. 북한 통째로 받아요. 전 세계 영혼들을 통째로 받아요. 죽으면 받아. 살면 안 줘. 하나님이. 주님이 안 줘. 지연아 확실히 죽자. 대한민국 통째로 받아라 그러고 소망이 있어. 야,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죽자. 죽으면 죽으리다. 과거 완료형의 말씀이고 현재 완료형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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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